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때로 죄도 짓지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함께 그 교훈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수신자들을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연령에 따른 분류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전에도 자녀들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수신자들을 불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노사도였던 이 요한이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수신자들을 자녀들아 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아이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청년들아와 아비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교회에 있었던 당시에 이 중직자들 혹은 연령이 조금 있었던 교사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지칭해서 부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젊은 이 아비들에 비해서 당시에 젊었던 청년들, 젊은이들을 향해서 부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0% 의롭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이 경주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 청년이 제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 청년은 학기 중에는 타 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방학 때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니던 교회에 모교에 출석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했던 고백이 자기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연약해져서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또 다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가면 이제 마음을 다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기 말쯤 되면 다시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기 자신에 너무 이렇게 실망이 되어서 이제 수련회까지 나오기 싫어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분명히 있죠. 다시 마음을 먹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도 다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또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죄를 싸워서 죄에서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제1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3절과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표현이 몇 번 반복되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수신자들이 향한 표현이 조금 바뀌긴 합니다. 아비들아, 아이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누구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여기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아는, 그 진정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는 사람,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세상을 이긴 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흉악한 자는 바로 사단을 지칭합니다. 사단, 이 세상,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이 주는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desire,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즉 죄사함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경험하느냐,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마음에 모시느냐, 무엇을 마음에 모시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문제.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관련된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정욕보다, 안목의 정욕보다,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처럼 죄사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죄사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